오늘 제목이 성도가 확실히 믿을 것입니다. 한 5가지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사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보통 사람은 읽을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기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이해되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이 과학적인 접근이 이제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시작부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거기다가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기적의 사건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한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에 흔들림이 옵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큰 5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가 탄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기적입니다. 자, 이 기적이라는 단어는 과학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성과 여러 가지를 초월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원리를 훨씬 초월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벌써 기적입니다. 왜냐? 아담의 후손으로 온 분들은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되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과 아주 유명한 석가 같은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안 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탄생 자체가 벌써 기적인데 이미 예언되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은 척하고 넘어가려고 해서 그렇지 이 첫 번부터 걸립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기서부터 벌써 걸린 겁니다. 이게 벌써 과학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성경을 다시 세 번역으로 하는데 어떤 신학자가 하는 말이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을 바꾸자 그랬습니다. 왜냐? 이성적으로 안 맞는다고 자기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꾸면 좋겠느냐? 여자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야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말이 되겠냐? 이런 논란이 한때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적은 왜 그래야만 되느냐? 여기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새롭게 태어나는 신앙이 아니면 세상을 정복을 못합니다. 자, 이 기적의 하나님이 내게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은 자꾸만 흔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 동정녀 처녀의 마리아에서 났다. 이 말이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제 머리에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마리아의 아담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전 이거 볼 때 정말로 과학이다. 왜냐하면 이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고 저도 여러분도 건질 수 없고 도저히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탄생부터 기적입니다. 완전히 창조의 능력이죠. 이런 부분들이 믿어지고 이해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에 대한 두 번째 기적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저주를 단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의논하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그냥 다리를 놓은 겁니다. 모든 저주를 멸하시는 다리를 놓았는데 그 다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거 이상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이 이해되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너무나 과학적인 기적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시고 죽음 당한 것이 너무나 이 하나님의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왜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가만히 말씀 보면서 나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구나.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깨닫지 절대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못 깨닫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대요. 너무나 머리가 좋아가지고. 벌써 이 머리가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나 지식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많구나. 결국 따지고 보면 맞는데 한번 여러분이 끝까지 한번 따져봐요. 십자가가 아니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준비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기적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부활 새벽인데 이 부활이 기적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아십니까?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고 완전히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고기도 굽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진짜 육신도 살아난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불신자들 볼 수 없도록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도 열지 않고 문이 꼭 닫힌 집을 시공간 초월하시면서 제자들의 눈에 보이도록 부활하신 겁니다. 4차원 세계 사람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죠. 왜 이래야만 되느냐? 앞으로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혼만 모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완전히 부활해서 완전한 몸으로 4차원 세계 사람으로 그렇게 돼야 하늘나라에 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의 원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문도 안 열고 문을 통과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그럼 영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같이 식사도 같이 나누시고 또 그러면 육 아닙니까? 어떤 이런 부활이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좀 다른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완전하게 되는 첫 열매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벽도 다 통과할 수 있는 이게 4차원 세계 사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에 뭐가 되시냐?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이 뭡니까? 주님의 승천입니다. 또 이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고도 승천한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 있죠. 처음에 에녹이라는 사람, 또 엘리야 선지자, 예수님 이렇게 세 사람이 승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기적입니다. 보통 기적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살아서 그냥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아무리 제가 연구해봐도 예수님은 승천 말고는 할 것이 없어요. 다시 뭐 죽을 수도 없고 그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런 기적들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절대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을 다 모르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기적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만민이 온 천하 만민이 보는 앞에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믿는 자 안 믿는 자 보는 앞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 하나 남은 예수님의 예언이죠. 얼마나 사실적이고 과학적이고 공평합니까? 그동안 주님 믿었던 자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고 안 믿었던 자들이 멸망의 반열에 서게 되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모든 천하 만민이 예수님 앞에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이 사실을 신비로 믿으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는 분명히 과학적으로 믿습니다. 또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실적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하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섯 가지 기적,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 다섯 가지 기적을 붙잡고 볼 때 하나로 답이 나와요. 무슨 답이 나옵니까? 예수님은 육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답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왜 이래야만 됩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을 건져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자, 이 사실이 믿어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 하나님의 과학적이고도 초과학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겁니다. 제자들이 이걸 안 믿어줬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이 안 믿어져서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 첫 번째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이건 이것만 이해되어지면 끝나는 거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오늘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현장에 하늘의 응답이 옵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여러분 내일부터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나느냐, 불신자가 알 수 없는 일들 여러분이 다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과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적에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결론이 나와요. 그럼 과학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이해되어졌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맞습니까? 이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 말이 이해되어질 때 두 번째 말이 이해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이해되어지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어질 겁니다. 자,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후대 살리는 메시지가 이해될 겁니다. 중요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특히 오늘 누가 보니까 엠마오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줘서 깨닫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 이번 주 한 주간에 큰 응답의 문이 꼭 열려지기 바랍니다. 지금 모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
뭐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보여주셨습니까? 이 땅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방황입니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이 뭐 하느냐? 자꾸만 시험이 됩니다. 시험 들다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나면 또 조금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무기력하기 짝이 없어요. 거의 다 신자들이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이걸 놓고 볼 때 정말 신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고 있느냐?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 기적과 부활의 기적, 정말로 승천 재림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있느냐? 자, 문제는 이 5가지입니다. 이걸 안 믿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러분 사실적으로 또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 제일 중요한 사건 이 5가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탄생과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승천 재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답을 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5가지는 영적 사실이고 또 과학적이란 사실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동정녀 탄생. 절대 이것 아니면 구원 못합니다. 자, 십자가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아니고는 우리를 모든 저주 재앙에서 못 건져냅니다. 죽음으로 끝났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죽음에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가 아니면 그리스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나라 가도 우린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이건 어마어마한 부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승천, 재림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의 문을 여사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될 거 뭡니까? 너무나 방황하고 엠마오로 도망가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왜냐? 이 5가지를 사실대로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라고, 오늘부터 여러분 삶에 정말 기도응답의 문이 활짝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되겠느냐?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약속하시기를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임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틀림없는 놀라운 답을 주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혹시 중에 나는 머리가 너무너무 나쁘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이제 기도하면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내 머리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창조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 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완성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응답의 새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자, 이 언약을 깨달았다면 두 번째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이죠. 뭐 하면 됩니까? 실제로 기도하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시작했더니 하나님은 세계에 없는 어떤 영원한 최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때 말씀 그대로 사실적인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 모든 문이 열리는 어마어마한 기적,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 성령께서 강하게 이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신 겁니다. 이때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47절에 5가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나머지는 뭡니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그냥 증인으로 나간 겁니다. 왜냐? 계속 증거가 오니까 증인으로. 자, 오늘 여러분이 신앙을 잘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응답 있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이 뭘 체험 못했느냐, 이 5가지 사실, 그리스도의 탄생 잘 모르고 있고 대강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건 대강 알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거 대강 알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활 사건 대강 알면 안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재림 분명히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사실적인 문을 열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똑같은 응답의 문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계속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 가운데 이 구원의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5가지 사건이 주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이해된다면 창조의 능력과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질 겁니다. 오늘 말씀 굳게 붙잡고 거룩한 주일 또 부활절 하루 종일 기도하시다가 어마어마한 응답 축복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신 주님, 동정녀에게 오셔서 사단의 권세 이기는 왕의 권세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의 과학적인 방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됨이 증거되게 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광 누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사 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고 깨닫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불신자 신자가 눈에 보이는 보는 앞에서 재림주로 오시게 될 증인으로 오시게 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주의 백성들에게 기적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오늘 응답의 큰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능력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